고난은 끝이 아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 벌 주시는 것처럼 여기며 이렇게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이 정말 죄에 대한 벌인가? 만약에 그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라면은 회개하면은 그 고난은 없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고난이라는 것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회개하면은 그 고난은 없어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닷은 욥을 위로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지금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말로 이렇게 일관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빌닷의 이 말에는 그 욥에게 어떠한 그런 희망도 이렇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빌닷이라든지 아니면 이 욥의 친구들의 이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만약에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된다면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이 두 번째로 욥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는 회개해야지만이 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있다가는 절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공격적인 말로 일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닷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지금 빌닷의 이 머릿속에는 무엇만 있냐면,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인 이 죽음,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렇게 심판의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로의 말보다는, 그 은혜의 말보다는 이런 정죄하는 말, 심판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이런 그 마음속에 보면 이 공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이렇게 채워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누리지 못하니까 상대방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은 그 집안에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또 집안에 있는 직기를 이렇게 깨부수는 그러한 이런 가정에서 자녀가 이렇게 자라게 돼요.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면, 자신은 자라면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집안의 살림을 다 깨부수고 그런 것을 보고 자라면서 자신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집안의 자녀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똑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똑같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그 자녀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많이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많이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똑같은 그러한 일을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이 빌닷이라는 이 사람도 자신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이 공의, 인과응보,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이러한 생각으로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무조건 잘못하면 하나님의 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이런 두 가지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은 벌 받은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 많이 해봤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 있을 때 회개한다고 바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이것이 꼭 고난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으로부터 10년 이상 그 좁은 땅덩이 가운데서 이 목숨을 위협받고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때는 왕이 되기 전이고 사울 왕을 위해서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그 전쟁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사울은 장인 어른이고 그리고 왕이 되는 입장에서 자기 부하 장수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된다면 얼마나 이 왕의 이름이 이런 다른 나라에서 높임을 받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다 보니까 다른 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다윗이 10몇 년 동안 받은 그 고난은 그게 죄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일을 행하셨고,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그 사울 왕에서 쫓겨다니면서 많은 불황자라든지 아니면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런 고통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런 성군의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그런 10년이라는 그런 방황하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10년이라는 그런 이 고난의 삶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고난은 죄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이런 빌닷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욥을 부르실 때 이 은혜로 욥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선한 행위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지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욥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욥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의 이 교리에 꽉 잡혀 있다 보니까 심판의 하나님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 은혜의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은 전혀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 지금 빌닷은 자신이 말하는 그 말이 진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자신이 먼저 이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아멘. 사실 이 불평하는 욥이나 욥도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건데, 나의 목숨이 지금 이 순간 바로 끊어진다면 이런 고통을 누리지 않을 건데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욥이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런 빌닷이나 이 하나님의 뜻과 이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에 비해서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은 그림자잖아요. 구약은 그림자,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빌닷은 회개하지 않는 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들이 거물과 올무에 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마음속에는 악인은 무조건 꺼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올무에 걸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장막 안에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빛은 꺼지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악인의 빛이 꺼집니까? 이 세상에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싶을 정도의 사람들이 이 고대 강실 같은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식도 다 잘 되고, 그러면 죽을 때는 그래도 좀 고통을 받아야지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을 때도 평안히 죽어요. 그러면 이 빌닷의 말이 맞아요? 안 맞잖아요. 성경에서는 악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첫째 악인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악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고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죽을 때도 고통받지 않고 편안히 죽는 것,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닷은 마치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은 망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물과 올무에서 넘어져가지고 고통받게 될 것이다, 천만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세상에는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불공평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빌닷은 바로 착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인과응보의 이런 잘못된 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인들 잘 사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싶을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그 말.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닷의 이 말은 맞지가 않아요, 사실은. 세상에서의 권력이 강하고 부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 정표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인간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죽을 자리를 찾아가잖아요.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자기의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존재들이 누구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것을 이렇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권력이 많고 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불행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버려 두시는 심판. 이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와의 차이점이 무엇이에요? 이 하수는 죽을 자리만 찾아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놓으면 죽는데 꼭 죽을 자리에 이 바둑에 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고수는 살 자리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하수는 죽을 자리에다가 이 바둑 알을 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악인들에게 이미 불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시는 그런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불행한 것이죠. 악인들이 소유한 것들을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겪지 않아야 될 그런 고난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를 위해서 사는 삶, 그러한 삶이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은혜의 이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히려 이 은혜의 통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닷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던 악인들은 결국 이 땅의 장막에서 뽑히게 되고 유향이 그 초소에 뿌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향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며. 여기 공포의 왕은 죽음이죠. 그가 의지하는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게 되고, 이 말은 맞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는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태어날 때는 주먹을 꼭 쥐고 무엇인가 내 것을 가지겠다라고 갓난아기를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지만 결국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먹을 다 펴고 죽잖아요. 이 세상 태어날 때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면서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기 때 태어나지만 결국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로다 라는 그 고백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놓아두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닷이 이 말은 맞는 말 했습니다.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뽑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유향이 그의 초소에 뿌려질 것이다. 유황의 불모. 성경에서는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불과 유황이 타는 이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인들의 모든 제약된 삶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고 인간은 모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악한 죄를 지었는지,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사람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 자기 입으로 직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말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말하기 싫어도 카세트 테이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쪼쪼쪼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이 원죄와 그리고 이 자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이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이런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자는 날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없이도 부족한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마약이 그 사람을 이렇게 마취시켜서 마치 이 마약을 맞으면은 행복하는 것처럼, 마약 맞으면 행복하잖아요. 우리는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마약 맞는 사람들 보면 행복하니까 마약을 맞잖아요. 전혀 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가니까 마약을 맞습니다. 그런데 마약이 인간을 행복하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순간은 행복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죽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 가운데서 주를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르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누가 복이 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많은 명예를 가진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하면 주 밖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즉 예수 믿고 죽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살면서 겪었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쉼을 누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사모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환생이라는 것은 없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윤회설, 그런 환생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약에 환생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두 번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모한테. 그런데 왜냐하면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슬픔과 수고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사모한테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한 번 사는 것을 족하지 두 번 다시 이러한 수고와 슬픔이 있는 이러한 그 인간의 삶을 살기 싫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주먹을 꽉 쥐고 악을 물고 내가 이 땅에 성공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살고 수고와 슬픔을 느끼다가 그렇게 살 필요는 뭐가 있느냐라고 한번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 다르겠죠. 목사님 그래도 저는 다시 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인생의 삶이 단 한 번이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한 번이고 그 후에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영원한 쉼, 샬롬의 은혜, 영원한 쉼을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행한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될 건데 그런데 여러분이 행한 일 때문에 그런 쉼을 누린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믿은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세워가십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은 돌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시간 내서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는 것,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가장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지?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주실 축복. 고난의 뒤편에 있는 우리 인생이, 우리의 숨이 끊어지고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바라보고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잘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